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난주에 어느 분이 저에게 자그마한 선물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러고서는 목사님, 지금 보지 마시고 꼭 집에 가셔서 풀어보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보았더니 복권 한 장이었습니다. 전 태어나서 복권을 선물 받은 적도 처음이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복권을 제가 긁었던 것도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긁으면서 그 마음이 참 감사하다, 그리고 참 재미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긁으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긁어보니까 역시나 꽝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도 기대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져 있는 사람, 주춤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대입니다. 기대감은요, 다른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요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바로 기대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대감이 없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날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서로가 기대감이 없다라고 한다면, 청년이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예배자가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안타깝고 불행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기대를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 기대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간 나오미는 그곳에서 남편을 잃었어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돌아오는데 고향 사람들이요, 그 나오미를 보고는요 반겨 맞는 거예요. 나오미가 돌아왔네, 나오미가 돌아왔네, 환영합니다. 근데 나오미는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왜? 나오미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나는 기쁘지 않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쓰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그 말하라고 불러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이 지금 쓰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괴롭다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도 나오미의 마음은 여전히 남편과 두 아들을 묻은 그 모압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무런 기대감도 없는 거예요. 삶의 의욕도 없는 겁니다. 아마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요, 며느리 룻이 보리 추수를 나가는데 혼자 나가게 내버려 두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보리 추수하는 그 일은요 쉬운 일이에요. 나이 든 사람들도 할 수 있고요, 몸이 연약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혼자 내보낸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며느리와 함께 가서요, 이방 며느리잖아요. 그럼 동네 사람들한테, 잘 아는 동네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내 며느리입니다, 좀 잘 봐주세요, 일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혼자 나가게 내버려 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이삭을 주우러 나갔던 그 룻이 집으로 들어오는데 머리에요 뭐가 그냥 한 보따리를 짊어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한 보리 에바쯤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리 에바가요, 에바라고 하는 이 단위가 얼만큼이냐면은 우리 킬로그램으로 이야기를 하면 한 17kg에서 23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트에 가셔서요 40파운드짜리 쌀 한 푸대를 사면은 그게 18kg입니다. 그러면은 4인 가족이요 한 달 정도는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당시에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요, 당시에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나가가지고 그것을 떨면은 1kg 정도 줍는 거예요. 근데 지금 18kg를 주워 왔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양인 겁니다. 그러면서 룻이요 꼬깃꼬깃 쌓아두었던 봉투 하나를 꺼내면서요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것 좀 드세요. 룻이 보아스의 점심 식탁에 초대되어서 먹다가 싸가지고 온 음식입니다. 어머니 룻이요, 그 며느리가, 아니 어머니 나오미가요, 며느리가 나가서 좀 양식이라도 좀 어떻게 좀 구해올 수 있을까 염려했는데, 아니 그 많은 양과 음식을 보고는요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 이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구나, 누군가가 돕는 손길이 있었구나. 그래서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오늘 어디서 일했어? 어디에서 오늘 누구를 만났어? 그랬더니 룻이 이야기하기를 그날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 일한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의 집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요
나오미가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이 아주 그냥 전율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는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명인 거예요. 남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룻과 나오미는 행복한 저녁을 보냅니다. 아주 그냥 오래간만에 배불리 먹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먼저 바뀝니다. 절망에만 빠져있던 나오미가 비로소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고요, 마음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지금 3장은요 2장과 3장에는 한 2달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지금 흘러간 시점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주겠다. 이 말은요, 내가 너를 시집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룻의 남편이 누구예요? 나오미에게는 죽은 아들입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이제는 잊고서 너도 새 출발해라, 새 가정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가 생겨나니까요, 자신의 슬픔에만 빠져 있었던 나오미가 이제는 자신의 아픔에서요 벗어나서 며느리의 고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미래를 설계하는 조력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은 눈이 바뀌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현재만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필리핀에서 그냥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5인조 권총 강도가 들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후에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웅태야, 너도 이제 아내도 있고 아이도 둘씩이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느냐, 결정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의 모든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알고 있다시피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내가 이루었을 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제가 좀 멋이 있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친구의 말대로 저에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공부할 수 있는 실력도 되지 않았고 미국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딸랑 가족 4명이요 이민 가방 8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용감하게 미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큰 소리 떵떵 쳤는데 와서 보니까요 막막한 거예요. 제 가장이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너무나 깜깜한 겁니다. 켄터키에서 그 넓은 데서 좀 다니려면 중고차라도 뭐 하다못해 2-3천 불이라도 되는 차라도 사야 되는데요 엄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아내는 그때 공짜 차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같이 있었던 그 신학교에 미국 남학생이 아내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차 필요하지 않니? 아내가 깜짝 놀라서 아니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나 공짜 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3번이나 강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를
주었어요. 저희 가정에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차는 정말 작은 차였고 낡고 오래된 차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차를 보는 순간요, 모든 그 부담, 염려, 두려움들이요 한순간에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징표로 저에게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 미국에 20년 조금 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제 삶 속에요 크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처럼 염려나 두려움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같이 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생겨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성취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자 나오미의 삶 가운데요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을 구하여 주겠노라. 너를 복되게 하리라.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단순히 쉰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새 가정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떠나 보내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는요 자기 안식을 위해서 그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기의 안식을 위해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안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식처가 되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는요 이 룻은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복이 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기업을 무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결혼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은 남편, 죽은 친척, 죽은 형제를 위해서 그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룻은요, 나오미는요, 오늘 계속 나오미와 룻이 헷갈리는데 여러분 잘 이해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중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자기의 안식 대신 룻의 안식을 선택했고요. 자기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룻은 나에게 유익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순종만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작 결혼해야 될 사람은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잖아요. 그러니까 룻의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나오미가요 룻에게 아주 그냥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타작마당에 이제 목욕하고 이제 기름을 바르고 가서 준비하고 있다가 보아스가 잠들면 조용히 그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그 옆에 누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룻은 그 이스라엘의 그 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말이요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도 황당했을 것입니다. 여인으로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룻이 그 밤에요 타작마당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이불을 들고선 조용히 그 옆에 눕게 되는 겁니다. 이 룻은요 이해되지 않아도 부끄러워도 그대로 어머니의 말씀을 따랐던 겁니다. 이처럼 나오미와 룻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그 일들이요 온전히 성취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들을 다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듣는 것과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데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배우는 것만으로,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한 발짝도 떼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주시는 그 감동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라고 하는데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너 그건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그 일하라고 하는데 내일로 미루고 있는 그 일 있습니까? 순종의 한 걸음을 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 거창한 것 아닙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감동 하나 붙잡고 그것을 따라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을 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작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순종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곧바로 나타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돼가지고 우리가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순종했는데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고 보여지는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혹하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의 말대로 룻이요 보아스 옆에 가서 누웠습니다.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깹니다. 깼는데 보니까요 그 옆에 누가 있는 것을 알고는요 깜짝 놀라서 누구야 하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지금 보아스가요 추수를 한 후에 이제 혹시 모를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 곡식단 옆에서 들녘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밤중에 누군가가 내 옆에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 누구야? 라고 하는 그 말에 루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당신의 종 룻입니다. 나를 당신의 그 옷으로 덮으소서. 지금 루시오 보아스에게 청혼하고 있는 겁니다. 한밤중에 청혼하고 있는 겁니다. 저 같았으면요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고 혼을 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근데 감사하게도 룻은 보아스는요 룻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칭찬합니다. 그녀를 축복해 줍니다. 그런 후에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행하리라. 그리고 확실한 증표 하나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확증의 말까지 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다라고 하는 확증의 말까지 합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아마 룻은 그 순간에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저런 사람과 저런 인격적인 사람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행복한 미래를 잠깐 꿈꾸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의 입장에서요, 생각지도 못했던 걸림돌 하나가 생겨났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든 이유가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기대하고 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걸림돌, 영어로 보니까요, however, 그러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왔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보여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며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해봅시다. 순종은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다. 이것이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순종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은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해야 하고요, 순종 뒤에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룻에게요 6번 보리 되로 6번 줍니다. 그 집으로 돌아온 룻이요 모든 사실을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나오미가요, 딸아 이제 앉아 있어라,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는요 그 보아스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보아스가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그 보아스가요 쉬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뛰어다닐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보아스가 주었던 그 6번의 그 보리, 그것을 통해서요 더욱더 확신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신년 안식년 규례에 보면은 6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수고와 노동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7은요 해방과 자유의 시간입니다. 이 보아스가요 아마도 그녀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암묵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 이제 다 되었어, 이제 조만간 쉬게 될 거야. 비록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서도 시브리의 그 풍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나오미는 그것을 캐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 며느리에게요 이야기했던 겁니다. 너 가만히 앉아 있어, 그가 쉬지 않고 일할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보아스가 있습니다. 인간 보아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에게 보아스가 있습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보아스십니다. 그 진정한 우리의 보아스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한 우리들은요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막힌 줄로 알았는데, 걸린 줄 알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룻기 3장을 넘어가서요 4장으로 가면은요 걸렸던 그것들이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요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보아스는요 법적으로도 완전히 룻의 완벽한 남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아스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걸림돌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심을 통해서 그 걸림돌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디딤돌로 바꿔 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널목, 이런 건널목에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신호등에 보면요, 빨간 불이 있고 주황색 불이 있고요, 초록색 불이 있습니다. 이 빨간 불일 때는 위험하니 제자리에 멈추어 서라는 말입니다. 주황색은 이제 갈 때가 다 됐다, 준비하라는 말이죠. 초록색은 가도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빨간 불일 때요,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서요, 안 돼. 아이가 뭐 그 자리에서 뭐 가만히 있나요? 뭐 남자아이들은 더 가만히 못 있죠. 근데 이 불이요, 그 주황색으로 바뀝니다. 그럼 아이들은 또 다시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엄마는요, 더 아이의 손을 꽉 잡고요, 지금 안 돼라고 하죠. 이제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요, 부모와 아이가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상황 속에서 빨간불인데도요,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아니 하나님 지금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막혀 있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안 되라고 하며 여러분들 손을 잡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분명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기다림은 우리를 더 겸손케 합니다. 더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간구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